시간 하나님의 임재를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기억하면서 묵상으로 예배를 준비하며 나아가십니다. 주내로 이곳에 서 있네.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 시간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을 찬양하며 하나님께 예배하며 나아가시기 원합니다. 주신실하심 놀라워. 주신실하심 놀라워. 죄인의 마음은 드네. 자비의 물가로 자비의 물가로 인도하시니 그 무엇도 끊지 못해. 주여 기여 가소서. 주 백성 자녀들 신실한 주님의 약속. 주님의 은혜 사랑 놀라워. 공의와 사랑 놀라워. 약한 자 들어쓰시네. 약한 자 들어쓰시네. 구원의 노래로 인도하시니 만 백성 함께 찬양해. 만 백성 함께 찬양해. 주여 기여 가소서. 주 백성 자녀들 신실한 주님의 약속. 주님의 은혜 내게 넘치네. 나를 향한 주 은혜. 주님의 은혜 주님의 은혜 내게 넘치네. 나를 향한 주 은혜. 주여 기억하소서. 주여 기억하소서. 주 백성 자녀들 신실한 주님의 약속. 주여 기억하소서. 주여 기억하소서. 주 백성 자녀들 신실한 주님의
주 은혜 주님의 은혜 주님의 은혜 내게 넘치네 나를 향한 주 은혜 주님의 은혜 내게 넘치네 나를 향한 주 은혜 주네 내 영혼 노래 내 영혼 노래 내 영혼 노래 아름다우신 주 노래하네 내 영혼 노래 내 영혼 노래 아름다우신 주 노래하네 놀라운 주의 사랑 놀라운 주의 사랑 영원하시도다 십자가 자비로 나타내셨네 그 누구도 그 무엇도 깨닫지 못하리 아름답고 영화로우신 주 아름다우신 주 아름다우신 주 사랑하고 경배 멈출 수 없는 내 노래 주님의 크신 영광 주님의 크신 영광 온 하늘을 덮고 만물이 주의 능력을 보내 아름다운 주의 위엄 내 영혼 깨어서 노래 안에 놀라우신 주를 아름다우신 주 사랑하고 경배 멈출 수 없는 내 노래 아름다우신 사랑하고 경배 멈출 수 없는 내 노래 주를 향해 내는 여셨네 날 붙드시는 그 사랑 그 어느 누가 내 주와 같으리 주를 향해 내는 여셨네 날 붙드시는 그 사랑 그 어느 누가 내 주와 같으리 아름다우신 주 사랑하고 경배 멈출 수 없는 내 노래 아름다우신 주 사랑하고 경배 멈출 수 없는 내
주시네. 주를 향한 나의 찬양, 주 마음 울리리. 그 이름 강하고 견고한 성루, 그 이름 나의 피난처 되시네. 그 이름 구원의 능력 되시니 온 열방이 다 찬양하네. 그 이름 아침이 주의 이름 부를 때 나의 맘 채우소서. 나의 맘 채우소서. 내 삶을 주께 드리며 주 이름 높이리. 주의 이름 부를 때 피난처 되시네. 그 이름 구원의 능력 되시니 온 열방이 다 찬양하네. 그 이름 하나도 견고한 성루, 그 이름 나의 피난처 되시네. 그 이름 구원의 능력 되시니 온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셔서 지금의 예배로 영광 받으시는 하나님, 깨끗함 없는 저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용서받아 이 예배당에 감사로 들어오게 하시고 저희의 있는 모습 그대로 예배드릴 수 있도록 하시어 감사드립니다. 새 날을 주셨음에도 우리의 행동과 내면이 거룩한 선택과는 멀어졌던 수많은 죄들이 있었음을 고백하고 회개합니다. 이제 죄를 회개하고 거룩한 생활을 가능케 하는 성령의 역사를 따라 살기 원합니다. 혹여나 죄의 굴레로 자책과 무력감에 눌린 영혼들이 있다면 자유함을 주시어 다시 기쁨으로 빛을 따라 살게 하옵소서.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시는 주님, 심령이 상하고 꺼져가는 세대 속에 저희에게 여호수아와 같은 허요한 목사님을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혼탁해져 있는 저희를 허요한 목사님을 통해 사랑 안에서 건져주시옵고 고운 목사님의 심령처럼 건강 안에서 아픈 이들을 기억하게 하사 함께 일어나게 하옵소서. 특별히 2016년에는 복음으로 사는 청년이란 비전으로 저희가 주님을 따라갑니다. 부름받은 거룩한 성도라는 정체성을 때마다 깨닫게 하시어 하나님의 뜻과 마음을 바라보며 예수님을 닮아 성령의 일하심으로 뒤따르게 하옵소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는 말씀처럼 저희 청년들의 믿음의 고백으로 아멘이라는 입술의 고백이 끊이지 않게 도와주시어 가능성 없어 보이는 현실 가운데서도 신실한 믿음으로 드러나게 하옵소서. 이제 단위에 세우시는 허요한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바라옵기는 목사님께 성령의 감동을 주시어 저희가 살아가야 할 길을 보여주시옵고 저희들에게도 동일한 성령님의 감동으로 삶에서 다시 드려지는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우리와 언제나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느헤미야 8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느헤미야 8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제가 봉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였더니 일곱째 달에 이르러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 앞 광장에 모여 학사 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세의 율법책을 가져오기를 청하매 일곱째 달 초하루에 제사장 에스라가 율법책을 가지고 회중 앞 곧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 이르러 수문 앞 광장에서 새벽부터 정오까지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서 읽음에 뭇 백성이 그 율법책에 귀를 기울였는데 그때 학사 에스라가 특별히 지은 나무 강단에 서고 그의 곁 오른쪽에 선 자는 mat디다와 스마와 아나냐와 우리야와 힐기야와 마아세하요 그의 왼쪽에 선 자는 부다야와 미사엘과 말기야와 하숨과 하스닷나와 스가랴와 무술람이라. 에스라가 모든 백성 위에 서서 그들 목전에 책을 펴니 책을 펼 때에 모든 백성이 일어서니라. 에스라가 위대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며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고 응답하고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니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예수아와 바니와 세레바와 야민과 아굽과 샤부데와 호디야와 마아세야와 그리다와 아샤라와 요사박과 하난과 불리야와 너희 사람들은 백성이 제자리에 서 있는 동안 그들에게 율법을 깨닫게 하였는데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에게 그 낭독하는 것을 다 깨닫게 하니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다 듣고 우는지라. 총독 느헤미야와 제사장 겸 학사 에스라와 백성을 가르치는 레위 사람들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기를 오늘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며 울지 말라 하고 느헤미야와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가서 살찐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는 나누어 주라. 이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하고 레위 사람들도 모든 백성을 정숙하게 하여 이르기를 오늘은 성일이니 마땅히 조용하고 근심하지 말라 하니 모든 백성이 곧 가서 먹고 마시며 나누어 주고 크고 즐거워하니 이는 그들이 그 읽어 들려준 말을 밝히 암이라. 이 시간 호요한 후임 목사님 나오셔서 나는 말씀을 따라 삽니다라는 말씀으로 하나님 말씀 선포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잘 지내셨어요? 예. 오늘은 봉독해 주신 느헤미야 8장 1절에서 12절 말씀으로 나는 말씀을 따라 삽니다. 이런 제목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 희년 성전, 우리 교회는 희년 성전을 이렇게 지었잖아요. 이렇게 성전을 새로 짓고 그리고 새롭게 이제 도약을 하려고 하는 우리들에게는 상당히 의미가 있는 그런 본문입니다. 우리 한글 성경에는 에스라서와 느헤미야서가 각각 이렇게 한 권씩 나누어져 있지만 히브리어 성경, 그러니까 원어 성경에는 에스라와 느헤미야가 한 권으로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두 사람이 동시대를 살았던 인물이기 때문입니다. 두 사람은 이스라엘이 바벨론에 의해서 망하고 그리고 그 백성들을 하나님이 회복시키는 그 과정을 보고 또 거기에 쓰임받는 그런 인물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아마 이게 이제 역사적인 배경을 조금 아는 게 이 성경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실 것 같아 조금 말씀을 드리면 그 이스라엘은 본래 통일 왕국으로 다윗과 솔로몬 시대를 보냈습니다. 그런데 솔로몬 이후에 이제 나라가 두 개로 쪼개어지게 되죠. 북쪽으로는 북이스라엘이라는 이름으로 하나의 나라가 만들어지고 또 남쪽에는 남유다라는 이름으로 하나의 나라가 이렇게 자리를 잡게 됩니다. 그런데 시간이 얼마 가지 않아서 이제 북이스라엘은 아수르라는 나라에 망하게 되고 남유다는 바벨론이라는 나라에 이제 망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나라가 이제 형체가 없어져 버린 거죠. 그러니까 식민지가 된 거예요. 바벨론이라는 제국, 엄청 커다란 제국의 식민지가 되었는데 이 제국들은 여러 개의 식민지를 거느리고 있다 보니까 이 식민지의 정책을 어떻게 하느냐가 상당히 골칫거리입니다. 이 바벨론은 그 대제국을 거느리면서 그 지역에 있는 여러 개의 많은 이 식민지들을 어떻게 관리할까 고민을 하다가 각 식민지의 왕족과 관리들 또 유명한 지식인들 이런 사람들을 잡아다가 바벨론의 포로로 데리고 갔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서도 포로로 그렇게 바벨론으로 잡혀간 사람들이 많이 나오게 됐죠. 그런데 이렇게 각 식민지에 똑똑하다 싶은 사람들, 왕족들 이런 사람들을 잡아가고 나니까 어떤 문제가 생겼냐면 그 제국의 이 주변부에 있는 식민지들이 무질서해지는 거예요. 정치적으로도 무질서해지고 경제적으로도 좀 어려워지고 그러면서 결국은 그 식민지 나라 하나하나가 어려워지니까 이 바벨론이라는 커다란 제국이 흔들리게 되었고 결국 이 바벨론이 망하고 말았습니다. 이 바벨론의 뒤를 이어서 이 바벨론을 멸망시키고 새롭게 그 고대 근동 지방의 패권을 차지한 나라가 이 페르시아라는 나라입니다. 우리 성경에는
바사라고 번역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페르시아는 이제 정책을 좀 바꿔야겠다라는 이런 생각들을 갖게 되었나 봅니다. 그러니까 식민지를 이 지식인들 또 식민지의 사람들을 그냥 데리고 와서 우리가 볼모로 잡고 있을 것이 아니라 이 사람들을 다시 돌려보내자. 그래서 그 사람들이 자신들의 각 본래 식민지에 돌아가서 거기를 좀 재건을 할 수 있도록 도와야겠다. 그리고 그 식민지는 각각의 섬기는 신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신전이, 그러니까 예배를 드리는 성전이 다 무너져 있었는데 이거를 회복시킬 수 있도록 아주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주게 됩니다. 오늘 이 에스라와 느헤미야의 활동은 이런 그 국제 정세의 변화 그리고 정치 외교적인 그런 어떤 배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에스라서의 제일 첫 부분에 보시게 되면 이 성전을 재건하는 이야기가 그래서 나오게 돼요. 이 페르시아에서 이제 성전을 재건하도록 허락을 하니까 그 성전 재건하는 이야기가 나오게 되는데 그 성전 재건하는데 방해하는 사람들도 있어서 조금 시간이 걸리기는 했지만 4년 만에 이 성전을 완성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무너졌던 성전이 이제 재건이 된 겁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에스라 7장에 가게 되면 처음으로 에스라라는 인물이 소개가 됩니다. 이 에스라는 당시에 그 페르시아의 왕이었던 아닥사스다라는 왕의 어떤 신하였는데 이 아닥사스다 왕이 왕위에 오른 지 7년째 되었을 때 이제 부름을 받게 돼요. 그리고 파송을 받습니다. 너 나라 예루살렘에 좀 가라. 예루살렘 가서 뭐 하라고 파송을 받냐면 거기가 지금 우리가 이 성전을 짓도록 허락은 해 주었는데 아직 구심점이 없더라. 그 예루살렘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구심점이 없어서 여기저기 막 흩어져 있는데 가서 네가 그 민족을 좀 일으켜 세워라. 그리고 율법을 좀 가르쳐 줘라. 이런 미션을 받게 됩니다. 물론 이런 호의를 베푼 이유는 이 페르시아가 뭐 그냥 예루살렘이 이뻐서 이스라엘이 이뻐서 그렇게 한 게 아니고 이스라엘이라는 사람들 사이에 혹시라도 반 페르시아 정서가 있을까봐 그런 거를 무마시키기 위한 일종의 전략이었습니다. 여하튼 그래서 이제 에스라가 바벨론을 떠나가지고 약 한 4개월 동안의 여정을 통해서 예루살렘에 도착을 하게 되었고 거기에서 이 유대 공동체를 다시 세우기 위해 여러 방법들을 이제 쓰게 됩니다. 그런데 에스라가 이 예루살렘에 도착을 해놓고 보니까 문제가 이게 쉽지가 않은 거예요. 생각보다 문제가 어렵습니다. 자기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영적으로도 다운이 됐고 도덕적으로도 아주 개차반이 돼버린 거예요. 그 내용이 에스라 9장 1, 2절에 나와 있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9장 1, 2절입니다. 에스라 시작. 이 일 후에 방백들이 내게 나와 이르되 이스라엘 백성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이 땅 백성들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가나안 사람들과 헷 사람들과 브리스 사람들과 여부수 사람들과 암몬 사람들과 모압 사람들과 애굽 사람들과 아모리 사람들의 가증한 일을 행하여 그들의 딸을 맞이하여 아내는 며느리로 삼고 거룩한 자손이 되어 그 지방 사람들과 서로 섞이게 하는데 방백들과 고관들이 이 죄에 더욱 으뜸이 되었다 하는지라. 지금은 우리가 뭐 국제 결혼을 한다 아무 문제 없죠. 아무 문제 없잖아요. 그런데 여기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당시에는 국제 결혼을 하면 아주 큰일이 납니다. 혹시라도 국제 결혼을 하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그 다른 나라의 사람이 공식적으로 이스라엘에 들어온 다음에 결혼을 할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무슨 일이 생긴 거냐면 이 시대의 배경이 그렇습니다. 이스라엘에 사는 사람들이 본래 율법에 금하고 있던 국제 결혼을 막 해버린 거예요. 그리고 무슨 일이 생겼냐면 그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 여기 여러 민족들이 나열이 돼 있죠. 이 사람들이 하는 여러 가지 풍습을 그대로 따라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문제가 된 거예요. 이것이 그러니까 이제 게다가 더 심각한 건 방백이나 고관들, 그러니까 정치 지도자들, 경제 지도자들 이런 사람들이 이런 거를 앞장서서 하는 겁니다. 이러니까 문제가 심각해졌겠죠. 이 사실을 보고서 에스라가 너무 답답하고 화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겉옷을 다 찢어버리고 속옷을 다 찢고 자기 머리털과 수염을 다 뽑으면서 막 통곡을 하고 웁니다. 하나님한테 하소연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이 지경이 될 수 있냐고요. 그리고 나서 그 백성들을 이제 말을 하는 거죠. 왜 이렇게 되었냐? 이건 아니다. 어떻게 이렇게 된 거냐? 돌이켜라, 회개해라. 이런 이야기의 메시지를 계속해서 전하게 됩니다. 그러자 이 이야기를 들은, 이 메시지를 들은 백성들이 근데 또 참 순수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겠다고 자기가 결혼했던 이방인 여인들을 다 돌려보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다고 다짐을 하는 거죠. 자기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이 정체성을 지키려고 하는 것이죠. 이게 에스라서의 이야기의 끝이에요. 그리고 이제 이야기는 느헤미야에게로 이제 넘어갑니다. 이 느헤미야는 페르시아의 이제 고위 관리였습니다. 이 느헤미야는 에스라보다 약 13년 뒤에, 그러니까 에스라는 아닥사스다라는 임금이 7년째 되었을 때 예루살렘에 갔고, 그리고 느헤미야는 아닥사스다 임금의 20년째 되었을 때 이제 예루살렘에 가려고 시도를 합니다. 이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에 가려고 했던 이유는 그 예루살렘에 지금 성전은 다 지었어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전은 다 지었는데, 그런데 문제가 그 예루살렘 성이 보호하는 성벽, 이 성벽이 다 무너져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성벽이 없으니까 이게 어떤 보호 구실이 안 되는 거예요. 심심하면 와가지고 그냥 막 치고 가는 거예요. 아무나 공격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방비 상태로 노출이 되니까 이건 아니다. 그래서 느헤미야가 이제 다시 예루살렘에 가서 성벽을 우리가 재건하자, 이 운동을 펼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느헤미야의 격려를 받아가지고 사람들이 성벽 재건하는 거 너무너무 어려웠는데 느헤미야의 리더십과 함께 딱 52일 만에 그걸 완성을 해버리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이 예루살렘이라는 곳에는요, 성전, 하나님께 예배하는 성전이 완성이 되었어요. 그리고 성벽, 사람들이 자기 스스로를 보호할 수 있는 성벽도 만들어졌습니다. 훌륭하죠? 이렇게 훌륭한 건축물들을 다 만든 거예요. 하드웨어는 다 갖춘 겁니다. 이제 뭐 필요할까요? 하나님 예배할 수 있는 성전도 있고, 그리고 자기들을 지킬 수 있는, 보호할 수 있는 성벽도 있어요. 그 다음에 이런 하드웨어를 다 갖춘 다음에 뭐가 필요할까요? 이제 요구되는 거는 이 소프트웨어예요. 여기 제가 오늘 노트북을 하나 가지고 왔습니다. 이 노트북을 하나 가지고 왔는데 이거 자랑하려고 가지고 온 게 아니고, 이 노트북에 이 기계들이 많이 들어있잖아요. 부품이 많이 들어있잖아요. 그런데 이 노트북이 그냥 하드웨어로만 존재를 하면 이건 그야말로 아무 쓸모없는 기계죠. 이거 하드웨어에 아무리 좋은 사양을 가지고 있어도 프로그램이 없으면, 뭐 윈도우가 없으면, 아니면 뭐 애플 같으면은 iOS라고 그러나요? 그게 없으면, 여하튼 이게 구동이 됩니까, 안 됩니까? 이건 그냥 철물이에요. 버려야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성전을 다 지어놨고 성벽을 다 지어놨어도 성전이 성전되게, 성벽이 성벽되게 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뭐겠어요? 그게 하나님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본문에 여러분 1절에 보시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문 앞 광장에 모여가지고 학사 에스라에게 간청을 합니다. 그러니까 에스라라는 이 제사장이면서 학사가 내가 말해줄게 이렇게 해서 한 게 아니고, 이 사람들이 자기들이 먼저 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가르쳐 달라고, 말씀을 가르쳐 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자발적으로 가르쳐 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왜 자발적으로 이렇게 스스로 말씀을 가르쳐 달라고 호소를 했겠습니까? 왜요? 말씀이 없어서 실패를 해봤기 때문이에요. 말씀이 없이 살다가 얻어 터져가지고 자빠지고 깨져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을 잃어버린 채 살았기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방의 여인과 그냥 결혼을 해도 아무런 영적인 문제가 없었어요. 도덕적으로 그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풍습을 따라도 그것이 문제가 되지 않았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살다 보니까, 말씀 없이 살다 보니까 여기에서 얻어맞고 저기에서 얻어맞으면서 자기 스스로가 계속해서 쓰라린 패배를 경험하고 있다는 것을 자각하게 되었다, 그 말이죠. 그래서 성전과 성벽을 가지고 있지만 지금 우리에게는 이 성전이 영적으로 진짜 성전이 되기 위해서, 이 성벽이 진짜로 영적인 성벽이 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냐? 말씀이 필요하다는 것을 절감을 한 겁니다. 그게 배경이에요. 이게
이스라엘의 예루살렘이라는 그 도시에만 지금 있었던 일이고 필요한 일이 아니고 어쩌면 오늘 우리에게도 비슷한 일이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훌륭한 건물들이 많이 있죠. 희년 성전 멋지게 지었고, 그리고 제1교육관, 제2교육관도 있어요. 여러분이 청년부에 오시면 그렇게 안락한 공간이 준비가 되어 있고, 또 청년부 안에는 다양한 소그룹들도 있고, 뭐 찬양팀도 있고, 리더들도 있고, 간사들도 있고, 준비가 다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여러분, 이 교회를 가리켜서 우리가 만약에 성전이라고 부른다 그러면 이 예루살렘의 성벽처럼 그 성벽의 역할을 하는 게 뭘까요? 그게 가정입니다. 성벽에 벽돌 한 장 한 장이 쌓여서 성벽이 완성이 되는 것처럼 이 신앙의 공동체, 믿음의 공동체가 완성이 되려고 그러면 예배를 드리는 성전과 함께 가정이 성벽이 되어서 울타리를 쳐줄 때 이게 믿음의 가정이 되는 거예요. 믿음의 공동체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교회가 건물이 있다고 그래서 교회냐? 그리고 가정이 함께 사는 집이 있다고 그래서 진짜 집이냐? 그게 진짜 가정이냐? 그렇지가 않아요. 건물이 우리가 이곳을 성전 되게 만들어주는 게 아니에요. 집이 우리를 가정이 되게, 한 핏줄로 살고 있는 가정이 되게 만들어주는 게 아니죠. 성전을 성전 되게 만드는 것은 말씀이고, 가정이 믿음의 공동체로서의 가정이 되게 만들어주는 것 역시 말씀입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 노트북 보세요. 이 노트북이 이렇게 말씀이 아니죠. 하드웨어가 이렇게 존재하고 있는데 여기에 이 프로그램이 깔려 있고 또 구동이 되고 윈도우가 돌아가지만 때로 어떻게 됩니까? 이것이 겉보기에는 멀쩡해 보이지만 프로그램이나 윈도우나 이런 것이 오류가 생길 수도 있고 먹통이 될 수도 있어요. 때때로 이것이 바이러스가 걸리면 완전히 치명타를 먹기도 합니다. 게다가 어떨 때는 업데이트를 제대로 해주지 않아가지고 문제가 생기기도 합니다. 심해지면 어떻게 합니까? 이거 윈도우 갈아야 돼요. 싹 밀어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건물을 교회라고 말하는 게 아니죠. 건물이 있는 거, 성전이 있는데 이 성전을 성전답게 하려고 그러면 말씀이 필요한 거예요. 내가 살고 있는 집이 가정이 되려고 그러면, 여러분이 꿈꾸는 가정이 진짜 하나님의 가정이 되려고 그러면, 언젠가 결혼을 해서 내가 이 집은 그냥 집이 아니라 따뜻한 스윗 홈이 되려고 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하다, 그 말이죠. 그런데 이게 어려워요. 이게 성전이 성전 되기 위해서 말씀이 필요하고, 가정이 가정이 되려고 그러면 말씀이 필요한데, 이게 말씀을 계속해서 지키고 말씀을 계속해서 듣고 이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게 이게 쉽지가 않아요.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 말이라는 것이 점점 더 세상에서 힘이 약해지고 또 그 어떤 힘을 잃어버리니까 하나님의 말씀도 말의 그 권세, 힘이 점점 더 약해지는 거예요. 제가 언젠가 카페에 이렇게 들어가가지고요, 이런 장면을 목격한 적이 있습니다. 어떤 커플로 보이는 남녀가 이 카페 테이블에 앉아 있는데 서로 쳐다보지를 않습니다. 아니 같이 카페에 갔으면 뭐 쳐다보기라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쳐다보지도 않고 대화도 안 해요. 근데 뭐 하는 줄 아세요? 각자 핸드폰, 스마트폰 꺼내가지고 그것만 쳐다보고 있고 그것만 손가락 까딱까딱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카톡하고 소리가 울리는 거 보니까 서로 카톡으로 대화하고 있는 거예요. 옆에 앉아가지고. 문제 있는 거 아니에요? 사람들이 옆에 앉아 있는데 카톡으로 대화를 하면서 킥킥 웃고, 그러다가 재밌는 거 있으면 갑자기 툭 때리고 야 막 이러면서, 이런 일이 스마트폰을 사용을 하면서 이 스마트폰을 통해서 서로 더 많이 뭐 커뮤니케이션을 해라, 더 많이 소통을 해라 그랬는데 오히려 거꾸로 됐어요. 한 사람 한 사람이 오히려 외로운 섬이 된 듯한 그런 느낌이에요. 오히려 커뮤니케이션이 안 되는 것 같은 거예요. 단적인 예를 하나 들자면, 옛날에는요, 이 스마트폰도 없을 때는 그냥 어떤 낯선 길, 내가 잘 모르는 길을 가면 어떻게 합니까? 길을 가다가 지나가는 행인이 있으면 붙잡고 물어봅니다. 어떻게 가야 됩니까? 어디로 가야 됩니까? 우리 이렇게 물어보는 게 자연스러웠거든요. 그런데 요즘은 그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요? 스마트폰이 다 가르쳐 주니까. 가다가 유턴하세요. 가다가 오른쪽으로 가세요. 뭐 왼쪽으로 가세요. 다 가르쳐 주잖아요. 아니 그러니
낯선 사람에게 길을 물어볼 필요가 있습니까? 이게 점점 오히려 단절되고 있는 거예요. 이런 모습이 아마 부모님 세대는 좀 괜찮을 거예요. 그런데 아마 여러분 그리고 청소년 뭐 이렇게 이제 연령대가 낮아질수록 스마트폰에 중독이 되고 이런 것에 익숙해지는 경향들이 훨씬 더 심해지고 있는 게 아닌가 싶어요. 여러분 부모님과 상담합니까? 부모님에게 뭐 이렇게 잘 물어보고 그래요? 안 물어보죠. 왜요? 전능하신 네이버 지식인 있잖아요. 거기 가면 다 가르쳐 주는데 뭐 해야 되는지,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저럴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거기 가면 지식인들이 다 가르쳐 줍니다. 그러니 뭐 굳이 부모님한테 이야기할 필요도 없을 것 같고, 그래서 부모님이 조금이라도 이야기하려 치면 뭐라 그래요? 잔소리 좀 그만해라 그러고 설교 좀 하지 마라 그러잖아요. 꼭 그런 거는 설교라는 말을 갖다 써가지고 불편하게. 여하튼 사춘기 여러분 보내시면서 어떠셨어요? 말수가 확 줄어들지 않았어요? 특히 남자들 말수가 줄어들잖아요. 이제 사춘기 가면은 말을 안 합니다. 그래서 뭐 밥 먹었냐 안 먹었냐, 예. 숙제는 했냐 안 했냐, 예. 뭐 힘든 일은 있냐 없냐, 예. 대답이 다 똑같아요. 어주 가면은 북한의 군인들이 한국에 못 쳐들어오는 이유가 대한민국의 중학교 2학년 때문이라는 우스갯소리가 있잖아요. 예? 이게 현실이에요. 저희 가정에도 중학교 2학년 되는 딸 하나 있거든요. 지금은 말 잘하는데 과연 아이가 이제 학교 가서 정말로 그렇게 말 안 하고 입 다물까 심히 걱정이 됩니다. 여러분, 현실이 이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신다, 하나님께서 이 성경이라는 기록된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다, 여러분 이게 실감 있게 다가오겠습니까? 여러분에게 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지금 들려지고 있다라는 게 그게 믿어지겠어요? 쉽사리 믿어지지가 않습니다. 그게 쉽게 받아들여지지를 않는다는 말이에요. 세상이 너무 시끄럽고 또 소음들이 많기 때문에 굳이 하나님의 목소리,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 이런 거 들을 생각이 없는 거예요. 세상에서 좋은 거 더 많은데, 스마트폰이 훨씬 더 듣기 좋은데, 거기 가면은 노래도 나오지, 뭐 비디오 나오지, 기사 나오지, 다 나오잖아요. 거기에다가 뭐 뉴스가 있고 신문이 있고 또 친구들의 소리를 듣기가 좋지, 돈의 소리 듣는 게 좋지, 세상이 말하는 소리 듣는 게 좋지, 굳이 하나님의 소리 들을 필요가 없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이라는 거 그런 게 있기나 하는지 의심스럽기까지 한다는 말이죠. 여러분 다들 잘 아시겠지만 최근에 케이블 채널에서 아주 인기 있게 방영됐던 드라마 응답하라 1988 있었죠. 여기 있는 분들 다 보셨죠? 금요일 토요일은 그래서 동네 사람들이 잘 안 보이고 그랬잖아요. 저희 집에서도 아이들과 제 아내가 이 드라마를 열심히 보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집에 가면 아이고 이 사장, 아이고 허 사장, 반갑구만, 반가워요 막 이러면서 서로 그렇게 이 유머를 하고 하더라고요. 엄마 아빠의 세대의 유머가 아이들에게도 통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가 되는 거죠. 지난 목요일 날에는 집에 갔더니 아들 녀석이 침대 위에 올라가면서 춤을 추며 노래를 부릅니다. 뭐라고 부른 줄 아세요? 어젯밤에 난 네가 미워졌어 우우 이러면서, 그러면서 막 손동작을 이렇게 막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노래도 어디서 배웠냐 그랬더니 응팔에서 배웠다는 거예요. 소방차의 노래를 말이죠. 아니 이게 지금 대중문화는요, 뭐 드라마, 노래, 뭐 개그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이전 세대와 다음 세대를 이렇게 연결을 시켜주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우리는 뭐 하고 있을까요? 우리는 드라마나 제대로 따라가고 있습니까? 드라마처럼 작년 세대와 다음 세대가 서로 말씀을 제대로 전수받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가 되고 있나요? 그런 것 같지가 않은 거예요. 왜 우리는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사는 백성이라고, 우리 가정은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가정이라고, 왜 이걸 이렇게 제대로 전수하지 못하냐 그 말입니다. 여러분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점점 더 이제 말의 힘을 믿어야 되고 말씀의 능력을 믿어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에 힘이 있다라는 것을 믿고 선포해야 되는 이 설교자 있잖아요. 설교자. 곤혹스럽습니다. 자괴감이 들 때가 참 많아요. 왜냐하면 지금 어른들은 그래도 이렇게 설교하면 잘 이렇게 쫑긋하고 들어주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점점 연령층이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절망감이 막 몰려오는 경우가 있어요. 듣고 있는 걸까? 제대로 들어주고는 있는 걸까? 과연 내가 지금 하는 이야기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을까? 이게 정말 어려운 겁니다. 여러분, 이게 상황이 많이 달라지고 있어요. 교회 안에 모여 있는 청년 여러분들은 정말 아주 그냥 천연 기념물 같은 분들이잖아요. 왜요? 지금 청년, 그다음에 대학생, 청소년, 이 우리나라 청소년, 청년, 대학생의 복음화율이 얼마나 되는지 아세요? 5%가 안 됩니다. 5%가 안 되면 이거는요, 미전도 종족이에요. 미전도 종족 중에 특별히 택함 받은 여러분이 지금 이 자리에 나와 있으니까 여러분은 다 천연 기념물인 겁니다. 안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염려가 되는 거예요. 점점 더 이제 청소년을 대상으로, 청년을, 대학생을 대상으로 이제 성장해서 올라올 거 아니에요? 그러면 과연 내 말이 통할까? 내 설교가 통할까? 내 상담과 대화가 통하고 내 신방을 통할까? 이런 자괴감이 모든 설교자에게는, 목회자에게는 다 있습니다. 저만 있는 줄 아세요? 오평택 목사님도 있고요, 저기 저 강 목사님도 있어요. 다 있는 거예요, 이건. 그런데 그런 목회자에게 오늘 본문은 기가 막힌 본문이에요. 말도 되지 않는 일이 지금 펼쳐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한번 가만히 보시면 이 사건이 7월 첫째 날 일어났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7월 첫째 날은 그 유대인들의 이스라엘 달력으로 하면은 로시 하샤나라는 날이에요. 그러니까 가을의 신년 첫 번째 날입니다. 그런데 이날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그 예루살렘의 수문 앞 광장에 모였어요. 지금 성전에 모인 게 아니라 누구나 올 수 있는 수문 앞 광장에 함께 다 모인 거예요. 그리고 나서 뭐 하는 겁니까? 율법을 우리에게 읽어달라고 요청을 하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에스라가 먼저 와서 설교한 게 아니고 우리에게 설교 좀 해주십시오, 우리에게 말씀 좀 전해주십시오라고 누가 요청을 했다고요? 백성들이, 거기 모인 사람들이 먼저 요청을 한 거예요. 이 기가 막히죠. 그리고 나서 이제 에스라가 그 율법책을 읽는 장면이 소개되는데요, 특별히 지적된 이런 강단 위에 에스라가 딱 섰습니다. 그리고 그 양 옆에 13명의 사람, 아까 발음하기도 어려운 이름들이 있었잖아요. 그 사람들이 이렇게 쭉 서 있는 거예요. 그리고 율법책을 이제 읽기 위해서 에스라가 성경책을 이렇게 쫙 펴자 어떻게 합니까? 사람들이 이 말씀에 대한 존경심을 가지고, 내가 그 말씀이 너무너무 듣고 싶었습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율법책을 펴자 다 기립을 하는 거예요. 존경의 마음으로.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에스라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하나님을 송축하면 거기 있던 모든 사람들이 아멘 하고 대답을 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뭐 하는 거냐면요, 요즘 여러분식으로 표현하자면 이게 랩을 하는 힙합 가수가 힙합을 하면 이게 던지는 게 있고 저쪽에서 매겨주는 게 있잖아요. 예? 던지는 사람과 매겨주는 사람이 하나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무대에서 공연을 하는 사람과 청중이 하나가 이미 되어버린 겁니다. 에스라와 말씀을 듣기 위해 모인 모든 사람들이 하나가 되어서 주거니 받거니 이걸 하는 거예요. 멋있지 않습니까? 그러자 이 말씀이 그렇게 이제 선포되고 아멘 아멘 하다가 이제 백성들이 서 있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레위 사람들 여러 사람 13명을 비롯한 많은 사람들이 출동을 합니다. 그리고 서 있는 사람들 중에 혹시라도 그 율법의 말씀이 잘 이해가 안 된다 이런 사람들이 있으면 손들어 펴주십시오. 그러면 찾아가가지고 그거를 계속해서 반복해서 읽혀주고 해석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그 말씀을 백성들이 이제 깨닫게 되는 거죠. 그 과정을 8절에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죠. 8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의 율법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에게 그 낭독하는 것을 다 깨닫게 하니. 에스라가 이날 어떤 성경의 본문을 폈는지 그리고 읽어줬는지 우리는 모릅니다. 정확하게 어떤 본문을 읽었는지는 모르지만 확실한 것은 뭐냐면요, 에스라가 먼저 한번 낭독을, 그러니까 선포를 했어요. 그리고 이 레위 사람들이 찾아가가지고 그 말씀을 해석을 해줬어요. 이해할 수 있도록. 그리고 이 백성들이 그것을 깨달아 알게 됐어요. 그러니까 3단이죠. 3단. 1단 뭐예요? 선포. 2단 해석. 3단 깨달아 알게 된 거예요.
그런데 백성들이 이 말씀을 깨달아 알게 되자 어떤 반응이 나타났습니까? 울음이 이곳 저곳에서 막 터진 겁니다. 사람들이 갑자기 막 우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 왜냐하면 그 말씀을 가만히 들어놓고 보니까 내가 제대로 살지 못했다는 것을 너무 뼈저리게 느꼈기 때문이죠. 내가 너무 엉망으로 살았다는 게, 내 삶이 너무나 아무런 기준도 없이 내 마음대로 살았구나, 세상이 말하는 대로 이렇게 저렇게 막 살았구나, 이게 느껴지니까 갑자기 사람들이 가슴이 뜨거워지면서 우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모든 수문 앞 광장이 울음바다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사람들이 통곡을 하고 울고 있는데 이 느헤미야와 에스라와 레위 사람들이 울고 있는 사람들을 진정을 시키는 겁니다. 여러분 그만 우십시오. 그만 우십시오. 이제 그만 우세요. 그리고 나서 뭐라고 말합니까? 9절 하반절에 보면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오늘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며 울지 말라. 오늘은 거룩한 하나님의 날이니까 슬퍼하지 말고 울지도 말고 기뻐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 함께 기뻐하라는 거예요. 혼자 기뻐하지 말고, 혼자 따로 외로운 섬처럼 존재하지 말고 옆에 있는 사람들과 다 함께 같이 기뻐하라는 거예요. 뭐 하면서요? 기름진 고기를 뜯어 먹으면서, 그리고 달달한 것을 함께 마시면서, 그러면서 함께 즐거워하면서 축제를 벌리라는 거예요. 그리고 혹시 지금 이 자리에 나왔는데 음식을 미처 준비 못한 사람 있으면 나누어 주고 서로 나누어 먹으면서 이제 영적으로는 말씀으로 배불러지고, 그리고 육적으로도 음식을 먹으면서 배불러지고, 이런 은혜를 경험하면서 춤추면서 놀아라는 거예요. 이게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입니다. 백성들은 그래서 그 지도자들의 말처럼 눈물을 닦고 하나님의 말씀 따라서 기뻐하면서 함께 춤을 추면서 천국의 잔치를 벌리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일은 빌딩, 교회 건물이 있고 자기들을 지킬 수 있는 성벽이 있고 그 자체는 다 있었지만 여전히 영적으로 메말라 있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이 들어가니까 나타난 변화였어요. 말씀이 들어가니까 사람들이 감정이 동요가 되고 그 속에서 그렇게 살면 안 되겠다라는 결단이 일어나고, 그러면서 감격하고 기뻐하며 나도 말씀 붙들고 살아야겠다라는 결단이 일어났다, 그 말입니다. 말씀이 선포되고 해석이 되고 깨달아지니까 우는 거예요. 우는 걸로 그치는 게 아니라 그게 이제는 기쁨의 눈물로 바뀌어서 그 자리에서 함께 축제가 벌어지고 함께 춤을 추는 일이 일어난 겁니다. 이런 예배가 여러분의 예배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10절의 말씀에 느헤미야가 이제 이렇게 선포합니다.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이날은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여호와를 기뻐하는 거, 여호와로 인해서 기뻐하는 거, 여호와의 말씀으로 인해서 기뻐하는 거, 그게 뭐라고요? 너희의 힘이다. 너희의 힘은 돈에 있는 것도 아니고, 너희의 힘은 근육에 있는 것도 아니고, 너희의 힘은 집안 배경에 있는 것도 아니고, 너희의 힘은 학력에 있는 것도 아니고, 너희의 힘은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에 있노라. 그게 오늘 성경이 말하는 겁니다. 이런 예배가 우리 안산제일 청년 예배에도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모이시는 이 자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였던 수문 앞 광장처럼 자발적으로 모이는 자리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누구 때문에 끌려오는 모임이 아니고요, 끌려오는 예배가 아니고, 남자친구 때문에 또는 여자친구 때문에 예배 드려야 결혼해 준다 그러니까 억지로 끌려오는 그런 예배가 아니고 자발적으로 모여서 외치는 거죠. 나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십시오. 나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만나게 해주십시오. 그런 은혜가 이 자리에서 일어날 수 있기를 축복을 합니다. 여러분, 일주일 동안 살면서 계속 좋은 소리만 들으셨습니까? 세상에서 듣는 소리들 어떠셨습니까? 그 음성들이 좋은 소리가 많았습니까? 부정적인 소리가 많았습니까? 대부분 우리는 일주일을 사는 동안에 세상에서 소라는 소리들, 요란한 소리들, 부정적인 말들, 비방하는 말들, 욕하는 소리들, 길거리 나가 보십시오. 전단지에 계속 쓰레기 같은 것들만 돌아다닙니다. 대출 광고만 가득해요. 문자도 맨날 그런 거예요. 장기 대출 연체 없이 뭐 이자 잘 해줄게요. 이런 것밖에 안 오는 거예요.
북한은 남한을 향해서 확성기 틀어놓고 비방하는 거 소리를 매일 내보내고, 남한도 질 수 없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우리도 더 크게 틀자, 더 크게 소리 틀어서 비방하는 소리가 가득한 겁니다. 가만히 보면 우리는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일주일 동안 건강한 말의 소리를 들어보지를 못하는 거예요. 건강한 말, 좀 좋은 말, 소망이 되는 말, 힘이 되는 말을 경험을 못 해보는 겁니다. 듣는 말이 계속해서 뭐 하는 겁니까? 나를 다운시키고 힘들게 만들고 어렵게 만들고 부정적인 말들이 내 영혼에 덕지덕지 붙어 있는 게 아니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 이 자리에 나올 때 여러분 그런 질문 가지고 나오는 거 아니겠어요? 이런 말이 전부입니까? 이 세상의 말, 이 말들처럼 이렇게 부정적인 말들밖에 없는 겁니까? 글자라는 것이 이렇게 다 더러운 것밖에 없습니까?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좀 들려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이 소망이 되고 힘이 되고 능력이 된다는 걸 우리에게 들려주십시오. 바로 그게 여러분이 이 예배 자리에 자발적으로 나오는 이유 아니겠어요? 여러분 그 음성 들으려고 나오는 거 아닙니까? 여기 나와가지고 어떻게 하면 좀 출세할 수 있는지, 아니면 여기 와서 어떻게 하면 내가 더 돈 잘 벌 수 있는지, 그런 거 배우러 온 거 아니잖아요. 우리가 이 자리에 예배드려 나왔을 때, 아니면 뭐 어떻게 하면 남한테 욕을 더 잘할지, 어떻게 비난을 잘할지, 비방을 잘할지, 우리 그런 거 배우러 온 거 아니잖아요. 여기 왔을 때 우리가 들으려고 하는 하나님의 음성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소망이 있고 긍정이 있고 믿음이 생기고 사랑이 넘치는 그런 걸 경험하려고 우리 나오는 거 아닙니까? 저나 오 목사님이나 목회자는 바로 그런 일을 위해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여러분은 저에게 어쩌면 그런 바로 에스라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낭독하는 직분을 맡겨주는 거죠. 비록 지금 사람들이 살고 있는 세상에서는 말의 힘이라는 걸 느껴볼 수 없지만, 비난밖에 없고 욕밖에 없고 저주밖에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소망이 된다는 걸 이야기해 주십시오. 그거 요청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모든 설교자는 바로 그 말씀을 준비하고 선포하는 거예요. 왜요? 말씀에는 여전히 힘이 있다고 믿기 때문에, 말씀은 여전히 우리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다고 믿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일주일 동안 살면서 지쳐가지고 덕지덕지 묻어있던 더러운 말의 흔적들, 상처들, 아픔들, 그런 것들을 씻어내는 일종의 목욕탕처럼, 여러분의 때를 미는 것처럼 건강한 말로 여러분을 새롭게 하는 일이 이 말씀의 시간 아니겠습니까? 그 말씀이 여러분의 귀에 들려지고 그것이 여러분의 영혼의 가장 깊은 곳에 뿌리 박히게 되면 우리 영혼이 살아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혹시 여러분 정해진 시간에, 이 설교 시간에 깨달아지지 않는 것이 있어도 괜찮습니다. 내가 이해되지 않는 이야기가 있어도 괜찮아요. 왜냐하면 오평택 목사님이 계시잖아요. 강준호 목사님이 계시잖아요. 또 여러분 리더들이 있잖아요. 소그룹에 모이는 그 리더들, 함께 모여서 말씀을 가지고 나누려고 준비하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삶을 말씀으로 살아보자고 준비하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분들이 여러분에게 이해되지 않는 거, 어떻게 살아야 될지 함께 나누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자리 주일날 나오실 때 잠깐 스마트폰을 꺼놔도 괜찮고요, 세상의 소리에 문 닫아도 괜찮습니다. 거기에 귀 막고 하나님에게만 집중을 하고 하나님의 말씀에만 귀를 기울일 수 있는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특별히 기억을 하시면 좋겠어요. 이 모든 일이 일어나는 장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함께 모인 이 장면에서 그 누구도 주변인이나 구경꾼은 없습니다. 우리가 이런 비슷한 모습으로 어쩌면 영화를 보러 갈 수도 있을 겁니다. 비슷한 의자에 앉아서 영화 볼 수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그냥 구경꾼이에요. 그때 우리는 그냥 영화를 쳐다보기만 하면 됩니다. 하지만 이 말씀의 사건 앞에서는 그 누구도 구경꾼은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다 주체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 본문에서 지금 주인공이 에스라라는 유명한 학사이며 제사장이 아니에요. 그걸 가르쳐주는 레위인들도 아니에요. 진짜 주인공은 바로 여러분입니다. 그 모여든 백성들이란 말이에요. 모든 백성들이 자발적으로 그 자리에 나왔고 율법책을 가지고 와달라고 부탁을 하고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말씀 앞에 일어서고 아멘으로 응답하고 얼굴을 땅에 박고 경배하고 말씀을 듣고 울며 가르침대로 가서 먹고 마시고 나누어 주고 즐거워합니다. 이 모든 변화의 주인공은 바로 백성들, 여러분들이란 말이죠. 이게 무슨 말이에요?
말씀의 사건 앞에서는 그 누구도 구경꾼이 될 수 없다라는 말입니다. 영적으로 이 자리에 나오실 때 여러분이 일주일 동안 힘든 일이 있을 수도 있어요. 어려운 일이 있어가지고 너무 슬퍼서 오늘 교회 나오기 싫다, 한파 때문에도 교회 가기 싫었고 어려운 마음 가지고 이 자리에 나왔을 수 있습니다. 문제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들려지게 되면 그 자리에서 감격과 감사가 여러분을 변화시키는 증거로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이게 말씀의 능력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겠습니까? 한번 따라해 보십시다. 나는 말씀을 따라 삽니다. 한 번 더 따라하시죠. 나는 말씀을 따라 사는 사람입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에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묘사해 놨어요. 우리 한번 큰 목소리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느니. 여러분, 말씀이 들어가면 죽었던 우리 몸도 살아나고 우리의 영혼도 살아납니다. 그걸 믿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교회는 작년 세대가 다음 세대에게 말씀을 전수해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말씀을 들어야 되고 그 말씀에 생명을 걸어야 되고 말씀대로 살겠다는 결단이 일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 함께 말씀 읽고 말씀 묵상하고 큐티하고 성경 통독하고 말씀을 공부하면서 달려갈 수 있는 복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여러분의 힘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기뻐하는 것이 여러분의 힘입니다. 나는 말씀을 따라 사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이 시간 함께 우리 같이 자리에서 다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하나님, 제가 말씀을 따라 살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일 수 있게 해주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내 가정을 진정한 영적인 공동체로 바꿔주시고 우리 교회를 교회되게 하실 그 말씀을 내게도 주십시오. 우리 결단 가지고 이 시간에 주여 힘있게 세 번 외치고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신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전부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진실하신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자리에 나올 때 우리의 마음에 여러 가지 어려움도 있었고 영적인 고민, 육적인 고민, 몸의 아픔들, 마음의 아픔들 많은 것들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그러나 주님, 말씀이 능력이 되어 나를 만지시면 내가 고침을 받고 새 힘을 얻고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의 능력이 모든 안산제일의 청년들을 일으키는 능력의 원동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셔서 더 이상 저주하는 소리나 비난하는 소리나 왜곡된 소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소망을 발견하고 나갈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옵소서. 그 하나님만을 사모합니다. 오셔서 마음껏 일하여 주셔서 전능하신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며 나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